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삶입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행할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오랫동안 경작되지 않아 딱딱하게 굳은 땅을 의미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거나 식물을 심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땅이 부드러워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의를 심어 인애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묵은 땅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마음의 상태를 땅이나 밭에 비유하며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기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말씀이 뿌리를 내려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창문에 먼지가 쌓이면 햇빛이 방 안으로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의 빛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빛이 아니라 창문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회복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나 상처들, 고집과 같은 것들이 마음에 쌓여 있으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깨끗한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빛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모든 밭이 같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결국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면서 씨앗의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이러한 마음밭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애굽 전역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마음이 완강하였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굳어진 그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시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한 번은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었고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아의 마음에 찔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시 요시아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아는 한 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민족의 리더로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요시아 왕으로부터 온 나라에 영적인 회복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묵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빡빡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면 기대보다는 체념이 커지며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쌓이면
다시 아프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풍성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혹시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하시며 그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시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서 굳어졌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친히 기경하여 주시고 교만과 고집, 상처와 두려움으로 굳어진 마음을 성령의 손길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영적인 회복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쟁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을 향해 품고 계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공과 성취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